네, 오늘은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이제 땅에 티끌을 치니까 이가 되게 하는 세 번째 이적이요 또 한편으로는 재앙이 됩니다. 히브리인에게는 살리시는 이적으로 나타날 것이고 애굽에 속한 자들에게는 재앙이 되는 역사인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죠. 과거 역사적인 그러한 역사적인 어떠한 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제 이렇게 들어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 5장 3절을 보면은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내게 이와 같은 역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과거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는가? 그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영적 출애굽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기록을 남겨놓으시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읽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은 출애굽은 했지만 광야 사는 동안 애굽의 종이 여전히 그 속성이 남아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멸망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와 같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지 말라는 뜻으로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몸은 나와 있지만 영으로는 여전히 애굽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고 있는 그것은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마귀 즉 바로의 종이 되어져서 여전히 살고 있으니 가나안 땅은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나를 그처럼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상고했던 것처럼 로마서 7장 21절 이하를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그렇게 고백을 하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선한 법을 쫓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육신의 소욕대로 육신의 원하는 대로 계명을 타서 죄가 들어오는 이와 같은 역사가 자기 안에 있음을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는 이와 같은 역사를 항상 느끼고 있는 거예요. 깨닫고 있는 것이죠.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겉사람은 그저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미 예수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저 날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을 세례받은 자는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고 회방하는 것이 애굽이요 곧 바로 왕이요 그와 같이 성령의 역사를 막는 것이 죽지 아니한 옛사람이요 육체의 소욕이고 그것을 쫓아 사는 것은 여전히 애굽의 종으로 사는 것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멸망당한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다 이겁니다. 그 결과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멸망이고 곧 사망이 되는 거예요. 입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는 있지만 육으로 사는 것은 결국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과연 나는 영적인 출애굽을 이루었느냐 이루어지 못하였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이적이 애굽의 하수를 치니 애굽의 하수를 지팡이로 치니까 피가 되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시해 주는 것이 있어요. 애굽의 하수는 곧 애굽 사람들이 먹는 물이다 이겁니다. 말씀이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먹는 물, 사상,
그와 같은 것은 육신이 늘 좋아하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늘의 복을 세상 복으로 가리고 또 육신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쫓고 있는 것을 충족시켜주는 이러한 세상에 속한 말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씀을 두 번 뱀되었다 지팡이가 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바라보니 그것이 피가 되는 거예요. 생명,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먹은 자는 애굽의 하수의 고기, 물고기가 죽는다 이겁니다. 육신의 소육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 이겁니다. 출애굽기 7장 17절 네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말씀을 먹으면 애굽의 하수의 고기가 죽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요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육에 속한 자들은 그것을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애굽의 하숫가에 물을 또 파서 자기들이 먹고 싶어하는 물을 찾아다니고 있다 이겁니다.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개구리의 이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재앙이죠. 개구리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제 성경적으로 따지면 더러운 귀신의 영이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개구리 같은 더러운 귀신의 역사. 그래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귀신의 영으로서 나타나는 역사가 무엇이냐? 이것은 그저 따뜻한 양지 시원한 그늘을 쫓는 기회주의적 신앙, 육에 속한 세속적인 신앙, 이와 같은 것을 쫓게 하는 것이 더러운 귀신의 역사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또한 개구리는 못에서 한 마리가 울기 시작하면 그냥 모든 개구리가 다 우는 것처럼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이제 그와 같이 자기를 드러내고 싶으니까 교회에서 분쟁이 생기고 이제 여러 가지 원치 아니하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목사와 장로가 싸우고 직분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온갖 비리와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악취가 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면은 이것은 내가 아직 온전히 출애굽을 이루지 못한 역사라는 것이로구나라고 히브리인은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애굽 사람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아주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민주적인 역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분별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그것이 자랑스럽게 여겨지고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세 번째 재앙이 이제 그렇게 되자 임하게 되는 겁니다. 땅에 티끌을 치니까 이가 되게 하는 역사예요. 애굽 온 땅에 이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요즘에는 우리들이 사는 삶이 이제 많이 이제 청결해져서 이제 일하는 것이 없죠. 그러나 제 연령대 분들은 이제 요즘 초등학교죠. 국민학교 가면은 국민학교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DDT라는 걸 뿌려줬어요. 기억하실지 몰라요. 서울에는 안 그랬을지 모르지만 시골 내려가면은 애들 머리에다가도 그냥 DDT라는 흰 가루 약을 막 뿌려주고 옷 벗으라고 그래가지고 속옷에다가 겨울 되면은 속옷에다가 그 DDT 가루를 뿌려줘가지고 막 허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그 DDT라는 것이 발암 물질이 있어가지고 이제 요즘은 쓰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써야 할 일도 없죠. 그러면 이 이가 되게 하는 역사가 무엇을 말하는가? 사람들 앞에 이가 있으면은 이가 옷 속에서 겪어보셨는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젊은 친구들은 모르겠죠. 이게 스물스물 기어다니는 겁니다. 스물스물 기어다니는데 이게 간지러워가지고 이게 이가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옷 속에서 스물스물 기어다니면 손이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히 손이 가서 자기에게 이가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있건 없건 드러나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지금 피가 되게 하는 역사, 개구리로 들춰내시는 애굽에 속한 속성들,
다시 말하면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죄에 속한 부분들, 육신에 속한 부분들을 숨기고 감추고 있었고 이제는 그것이 이성적이나 논리적으로 볼 때는 별로 나쁘지 않은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고 교회가 민주적으로 다 같이 다수의 결의에 의해서 교회의 모든 것들을 정하자는데 그게 뭐 잘못된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광야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교회에서 만약에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서 투표하고 대표를 뽑거나 의사결정을 다수의 의사결정,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했으면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못 들어갔을 겁니다. 전부 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렇게 교회라는 곳은 민주적인 절차를 쫓아서 행하는 곳이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독선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모든 것이 선하시고 모든 것이 우리의 사랑으로 이루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쫓는 것이지 교회는 민주적인 절차를 쫓아서 다수의 의사에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고 쫓는 곳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생각하기에는 훨씬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향이 대부분이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그와 같이 육에 속한 생각들을 하고 있고 애굽에 속한 사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가 되게 하셔서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나게 한다 이겁니다. 이가 우리 속에 있으면은 이게 손이 가지 아니할 수가 없고 긁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숨길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와 같이 애굽에 속한 속성들이 다 뭐가 되게 해서 드러나게 해가지고 이가 되게 해서 드러나게 해서 다시 말하면 죄라는 것, 육신에 속한 죄라는 것 그것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피가 되게 하시고 개구리로 나타나시고 그렇게 역사를 했는데도 회개치 아니하고 숨기려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이가 되게 해서 자신이 도저히 감출 수가 없어 들춰내게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겁니다. 숨기고 싶은 죄들을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는 역사가 이가 되게 하는 역사예요. 그러면 죄가 무엇인가? 죄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인 거예요. 물론 살인죄도 죄지요. 간음도 죄지요. 도적질도 죄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이것이 생명에 관한 것이냐 아니냐로 죄가 아닌 죄냐 아니냐를 따지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라는 것은 로마서 14장 23절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아니한 새 생명 가운데 새 피조물로서 살지 아니하고 육신을 도모하고 육신의 성향을 쫓고 육신의 속성을 쫓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피가 되게 하는 역사나 개구리와 같은 더러운 귀신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셨음에도 그것을 숨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를 들춰내시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늘나라를 이야기하고 입으로는 천국 재림을 얘기하지만 그것은 말뿐이고 여전히 세상의 복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사는 모든 삶이 사실은 죄인 거예요. 겉으로는 외형적으로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쌓고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티끌, 땅의 티끌,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뭘로? 죄로. 그래서 사람들 앞에 다 들춰지게 한다 이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행한 의로 죄죠. 마태복음 6장 1절. 마태복음 6장 33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다 이겁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자기를 위하여 이제 부자의 얘기가 나오는데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 요것도 죄다 이겁니다. 그렇게 육에 속해서 끊어내지 못한 것들이 다 죄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들춰내는 역사를 하시는 것이 땅에 티끌을 쳐서 이가 되게 하는 역사예요. 본인은 그것을 자꾸 숨기려고 그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손이 가지 마치 이가 있으면은 손이 가지 않을 수 없게 하시는 것처럼 드러내게 하셔가지고 다 들춰내셔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이전에 첫 번째, 두 번째 표적을 나타내실 때는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를 하셨어요. 그렇죠? 피가 되게 하는 역사나 개구리가 애굽 하수에서 개구리가 되어져서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는 역사나 이것은 경고를 바로에게 미리 하셨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경고 없이 그냥 즉각 행하도록 하십니다. 왜 그리 하시는가? 그것은 피가 되게 하셔서 이미 깨닫게 하시고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셔서 그것이 더러운 귀신의 역사라는 것을 알게 하셔가지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그 죄가 숨어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게 하리라. 애굽에 속한 모든 것이 죄인 것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춰내신다 이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신앙이 전부 다 애굽에 속한 것이요 죄요 그것이 더러운 귀신의 역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가 되게 하셔서 드러나게 하시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어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숨겨진 죄를 드러나게 하셨는가? 창세기 4장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4장을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죠. 아벨을 쳐 죽이고는 전혀 회개할 기미를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가인을 찾아오는 겁니다. 4장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10절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어찌하셨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물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가인으로 하여금 드러나게 하셔서 그 죄를 드러나게 하셔서 깨닫고 하나님 제가 죽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가인을 찾아온 건데 가인은 시치미를 뚝 떼고 죄를 끝까지 숨긴다는 말씀이죠. 땅에 묻은 죄를 이가 되게 해서 그 몸에 지금 오르게 하시는 역사를 행하셨는데 그런데 회개치 아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도 회개치 아니하니까 가인은 어떻게?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땅에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한다 이 뜻인 겁니다. 왜요? 그 죄를 드러내고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될 터인데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될 터인데 회개치 아니하고 계속 숨기니까 하나님께서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피하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창세기 43장을 먼저 보십시다. 창세기를 보시면은 이제 창세기 42장, 43장을 보시면은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 가지고 이제는 총리가 되고 요셉이 꿈을 꾼 대로 7해 흉년이 이제 들게 되어지니까 온 땅에 곡식이 진하여지고 이제는 야곱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찾아오죠. 창세기 43장 33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요셉의 앞에 앉되 그 장유의 차서대로 앉히운 바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지금 형제들은 요셉이 총리인 줄 알지를 못하죠.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을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쭉 앉히는데 루벤부터 순서대로 쭉 앉히는 겁니다. 베냐민은 안 왔고 그렇게 10형제를 장유의 유서대로 쭉 앉힌다라는 것은 요셉이 늘 자기의 형제들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잊지 아니하고 야곱과 자기 어머니 라헬과 그리고 형들을 아주 잊지 아니하고 끝까지 생각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42장 12절 42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독실한 자니 종들은 정탐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주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이라. 말지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요셉이
너희들 정탐이다. 그러니까 우리 아닙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야곱이라는 아버지 한 분의 아들로서 12형제가 있었는데 12형제가 있는데 지금 10명이 왔고 하나는 마지막 말째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는 어떻게 됐다? 없어졌나이다. 하나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구덩이에 던졌다가 나중에 죽이기로 했다가 나중에는 좀 그것이 마음에 찔리니까 이제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10형제들이 요셉에 대한 생각을 하였다면은 그 어린 나이에 애굽이라는 낯선 동네 가가지고 타국에 가서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 가서 얼마나 고생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들이 잘못했다라고 뉘우쳤을 것이고 이 요셉이 이와 같이 물었을 때 그러한 뉘우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동생을 애굽에 팔았는데 참 이제 생각해보니 참 후회가 되고 마지막 죄는 우리 고향에 지금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마디도 회개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죄를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그들이 숨겨놨던 죄, 땅속에 묻어두었던 죄를 드러나게 하였는데 자신들은 그것을 여전히 숨기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서는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회개치 아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탐이라 한 말이 이것이다. 정탐이라는 존재는 마땅히 사형에 해당되어지는 죄이고 그 죄를 숨기고 있으니 사함받지 못하고 사형, 즉 사망에 해당된다라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정탐이라 한 것이 이것이라는 것은 너희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여전히 그대로 두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땅에 티끌을 쳐서 이가 되게 하시는 역사였던 것이죠. 말씀으로 죄악된 부분들을 드러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듣지 아니하는가?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가인이나 요셉의 형들이 지금 육에 속한 것이, 그럼 오늘날도 이와 같이 육에 속한 것들을 드러내서 설교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시험에 듭니다. 육에 속한 자들은 시험에 들고 영에 속한 자 히브리인들은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가 되게 하신 역사가 이적으로 살리는 역사로 돌아오는 것이고 애굽에 속한 자들은 그러한 말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피하는 거예요. 가인처럼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된다. 피한다 이겁니다. 교회는 이 골목만 해도 10개가 있습니다. 10개도 넘을 것 같아요. 수도 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더군다나 듣기 원하는 말만 하는데도 수없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코미디언 뺨치게 웃기는 소리 해가면서 주일날 1시간 동안 즐겁게 깔깔거리고 웃다가 돌아가게 하는 곳도 많이 있다 이겁니다. 어떤 곳은 시 한 편씩 읽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3만 명이 넘는데요. 설교하다가 갑자기 시상이 떠오르면 시를 한 편씩 읽어주고 그래가지고 시인으로 등극을 하고 이렇게 지식의 유희를 쫓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찾아가거나 이것이 뭐예요? 다 피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숨기고 피가 되게 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육신의 소유기를 죽게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고 죄를 생각나게 해서 들춰지게 하면은 그것이 죄인 것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거나 아니면 아예 숨겨놓고 회개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들은 아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요셉의 형제들이나 이와 같은 자들이 오늘날 대부분이다 이겁니다.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애굽에 속한 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입술로는 천국을 이야기하고 또는 주의 재림을 혹시 이야기하며 그리스도의 신부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육신에 속한 속성이 무엇인지를 들춰지면 말씀으로 인해서 드러나게 되어지면 그것을 깨닫고 돌이켜야 될 텐데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땅에서 피하는 자가 되는 것이 십상이죠. 창세기 3장을 한번 보십시다. 거기서는 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창세기 3장 8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아래 숨은지라. 그러면서 이제 11절 가라사대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네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핑계댄다 이겁니다. 뭐를? 죄를. 그저 그냥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그 죄사함을 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될 터인데 핑계를 대는 거예요. 뱀에게까지 핑계를 댄다? 그 뱀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결국은 하나님한테 핑계를 대는 거예요. 환경을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이시니까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핑계대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이 뜻인 겁니다. 잠언서 19장 3절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중심을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돌이켜 깨닫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시려는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환경을 탓하는 것이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역사하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환경 탓하고 핑계를 대고 있는 아담과 하와. 오늘날 우리들도 그러하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믿음으로 사는지의 여부를 하나님께서 달아보시기도 하시지요.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고도 어려운 가운데 과연 믿음으로 사는지의 여부를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겁니다. 또는 풍요로움을 하나님께서 안겨주시고 풍요로운 가운데도 그것을 누리면서 그 안락함에 빠져 사는지의 여부를 하나님께서 달아보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할 때 하나님께 이와 같이 핑계를 대거나 땅에서 유리하는 자, 피하는 자가 되거나 또는 아예 땅속에 묻어놓고 전혀 하지 아니한 것처럼 외면하고 있는 이와 같은 자들이 되고 있으니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하신다 이겁니다. 17절 그들이 그대로 행할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게 오르니 사람에게 오른다라는 것은 그 죄를 즉 땅속에 묻어두었던 모든 죄들을 다 드러나게 하신다 이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들춰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어디에 올라요? 생축에게 오른다. 가축에게 오른다 또는 육축에게 오른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생축에게 오른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생축이라는 것은 육축, 가축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예비해 놓은 것이 생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가 생각나면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로 또는 번제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예비했던 것이 생축이다 이겁니다.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자 했던 것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자 했던 것에도 이가 되어져서 오른다. 왜 이가 사람과 생축에게만 올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었죠. 또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사실은 전부 다 지 것으로 가지고 살고 있었단 말씀이에요. 그런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손해가 나게 하셔가지고 온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한 것들을 왕창 뭔 일인지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필연적이고 또는 우연히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참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받지만 손해가 나게 하시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제물을 드리지 못할 때 그런 것을 이렇게 손해가 나게 해서 깨닫게 하시죠. 그렇게 예민한 자들은 히브리인은 깨닫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리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 신앙이 되지 못했구나. 깨닫게 해서 그와 같은 것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역사고, 둔한 자는 아무리 쳐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우연히 아니면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18절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같이 행하여 일을 내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는 사람과 생축에게 있은지라. 피가 되게 하는 역사는 애굽 술객들이 했어요? 못 했어요? 그러나 실제 피가 되게 한 거예요? 아니요. 온전한 생명이 되게 하는 역사는 아니었어요.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는 역사는 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나 개구리를 들어가게 하는 역사는 이루어요? 못해요?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애굽 술객들이 피가 되게 했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붉은 빛만 띄게 한 것이지 영생에 이르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말씀을 증거한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피가 되게 해서 붉은색이 되게 했다는 것은 뭐예요? 착하게 살아라 이겁니다. 선하게 살아라. 남에게 베풀라 이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육신의 선행이 우리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에서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라면은, 그러면은 예수 외에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길이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육신의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의요 우리의 구원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술객들이 피가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붉은 빛이 띠게 한 것이고, 그것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저 윤리 도덕 차원에서의 선을 행하라는 이야기였던 것이고, 그리고 개구리가 등장하는 것은, 개구리는 귀신의 역사죠. 그러니까 죄 짓지 말라 이겁니다. 극단적인 표현하면 죄 짓지 말고 착한 짓을 해라 이겁니다. 선을 베풀라 이런 뜻이죠. 살인죄, 도적질, 간음 이런 것은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살인을 하지는 않은 것을 말을 하지만, 영적인 살인이 무엇인지, 영적인 간음이 무엇인지, 영적인 도적질이 무엇인지는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들어가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의 하수를 쳐서 붉은 빛을 띠게 하였지만 그것이 영생에 이르게 하지 못하였고, 개구리는 나오게 하였지만 뭐가 귀신의 역사고 더러운 영의 역사라는 것은 드러내기는 했지만 그것이 영생과 관계되어져 있는 더러운 영의 역사는 아니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같이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하는 역사는 애굽의 술객들이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영생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영생에 이르는 길을 깨닫고 영생에 이르는 길에서 회방이 되어지는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게 하느냐? 그거는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술객들은 어떻게 해요? 이것을 나타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종들은 윤리 도덕 차원에서의 선을 행하라고 얘기를 하고, 윤리 도덕 차원에서의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삼강오륜을 들춰대고 공자선생, 맹자선생을 따지고, 또 조금 고상하다는 것은 세상의 유명한 철학자들이나 또는 유명한 현자들의 이야기를 같이 섞어버린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사람의 이성 또는 윤리, 도덕적인 생각을 가지고 듣기에는 아주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영생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 영생에 이르는 데에 걸림돌이 되고 그것을 방해하는 죄가 무엇인지는 그들이 들춰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들춰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술객들은 이를 나타내지를, 드러내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19절, 술객들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인간의 이성적 차원에서의 선과 악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생에서의 선과 악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만 선하신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이제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선하신 거예요. 인간의 모든 생각은 악한 생각, 도적질, 간음, 음행, 회방, 기타 등등 이런 것이다. 이게 에레미야서 17장 9절,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이것을 누가 아냐 이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8절 이하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데,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간음, 음란, 회방, 도적질, 기타 등등 모든 악한 것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과 하나님이 세상에서의 바라보는 선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애굽에 속한 종들이 말하는 선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악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악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의 술객들이 이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를 나타내지 못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나님만이 영생에 반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윤리 도덕의 잣대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논리적이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즉 육에 속한 자,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는 자는 영원히 깨닫지 못하고 가인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 살려 하거나 또는 요셉의 형들처럼 아무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은 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있는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즉각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이가 되게 해서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라도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가인처럼 피하고 교회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다른 데 가면은 그렇게 가슴 찔리는 얘기, 듣기 싫은 얘기 하지 아니하는 곳이 얼마든지 있어요. 절대 죄에 대해서 책망하지 아니하는 곳도 수도 없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저 복 받는 이야기만 하는 곳도 수도 없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가인처럼 피하는 자가 있고 요셉의 형들처럼 전혀 무감각하게 듣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는 아담과 하와처럼 그저 하나님께 핑계대고 환경이 그러하니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신앙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히브리인이라면은 이가 되게 하신 역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돌이키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온전한 출애굽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세요. 그래서 애굽의 하수를 쳐서 피가 되게 하고 개구리가 애굽의 하수에서 올라오게 하고 그리고 그래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가 되게 해서 땅에 티끌을 쳐서 이가 되게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그것을 다 죄를 들춰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깨닫고 돌이켜서 온전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아니하면 어디까지 가요? 이제 10번째 재앙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저 한두 번에 깨닫고 돌이키는 자가 되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광야 40년 길도 사실은 열흘 길밖에 되지 않는 길인 겁니다. 그런데 40년에 걸쳐서 그 길을 가죠. 그렇게 한두 번의 재앙이나 이적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는 자면 참 지혜로운 자인데 대부분 우리의 신앙이 그저 10번째까지 다 갈 때까지도 미련하게 끝까지 간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이와 같이 온전한 출애굽을 이루시는 역사를 지금이라도 다 이루실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그러한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